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많은 그 비율로 70% 이상 결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취업도 만만치 않고 또 이 자녀들 키우는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한이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로 9절에도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식의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정욕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혼해라,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독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또는 금욕, 성적인 어떤 금욕을 장려하는 또는 독신의 근거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또는 하와라고도 말하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냥 지으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덕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잘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결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결혼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성적인 욕구를 참을 수 없어서 절제할 수 없어서 금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결혼해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한 문단이든 또는 한 문장이든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그 문맥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그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펴는데 좋은 필요한 그런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곡시키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 것은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왜곡시켜서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앞뒤를 잘 살펴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왜곡된 오히려 성경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럴 위험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7장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거죠. 긴 그 내용, 매우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음행에 대해서 거듭 책망하는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정당한 부부 관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성적인 욕구에 대한 절제나 금욕을 말하는 것으로 또는 결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녀가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가 하면 남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 구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러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다시는 바람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전에 여러 여자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매섭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7장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 계약 결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결혼하고 이렇게 정식 부부로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눈이 맞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동거하고 그리고 살아봐서 괜찮겠다 싶으면 결혼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같이 동거나 하는데 부부로서 이렇게 뭐 결혼하고 부부로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그래서 언제라도 싫으면 또 헤어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은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동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꼭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연애도 하고 또 동거도 하는 거는 하겠다는 거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짐은 지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참 답답한데 하여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잘 감안해 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라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습관을 따르지 말고 남녀가 각각 결혼하라. 그런 뜻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혼했다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독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장려하는 것처럼 독신을 장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결혼 정년기 뭐 그런 표현도 씁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뭐 사회의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결혼 정년기가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대에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그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좋은 남자 또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노총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부모님들의 부담이 참 크죠. 오죽하면 자녀들 결혼시키면 숙제 하나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만큼 부모에게는 이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뭐 이렇게 뭐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자매들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남자 청년들이 아주 적습니다. 반면에 자매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참 고민이 있거든요. 물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 어른들, 성년들도 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청년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의 경우에는 이 선택의 폭이 참 넓어요. 믿는 자매들이 교회 안에 그 비율로 보면 많으니까. 근데 자매들은 참 이 신앙 좋은 그런 그 청각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뭐 믿음도 뭐 없는데 그냥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무조건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대학 동기인 그 자매는 그 어떤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같이 근무하는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성경 공부 시키고 교회 출석시키고 그런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영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이 남편이 그 자매는 아직도 서리 집사인데 남편은 장로가 됐어요. 믿음도 없는데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이 교회에서 그 남성의 비율이 좀 여성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믿음이 이게 별로 없어도 장로는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 장로를 이렇게 뽑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혼을 할 마음은 있는데 결혼할 상대가 적당한 상대가 없어요. 전에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상대가 없고
누가 주변에서 뭐 좋은 사람 있다 해서 선을 뭐 보는데 뭐 선을 수십 번 보는데 아니 뭐 마음이 들질 않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예, 제가 같이 근무했던 학교에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은 그런 선생님 가운데 한 분도 그 노총각이었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없는데 가가지고 뭐 결혼하자고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데 굳이 결혼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괜히 막 계속 손보고 뭐 거기에 막 신경 쓰고 뭐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굳이 무리하게 결혼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 없잖아요. 아니 청춘 남자가 서로 만나고 싶고 보면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다? 근데 전혀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되죠. 전 이 선을 제가 몇 번 봤나 했더니 5번 정도 봤거든요. 5번 정도 봤는데 이 만나보라고 이게 어른들이 하면 그냥 어른들이 자기 나름대로 야, 이 사람 그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너하고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어른들이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되시는 대로 이제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뭐 만나고 한 번 정도씩 만난 것 같아요. 2번 만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만난 경우는 아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아니 좀 만나보라고 그 자매가 이 광원이 형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만나보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미 아는 사람인데 내가 전혀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도 없는데 믿음은 괜찮은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렇든 저렇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지만 거기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결혼 정년기는 지났는데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결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독신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8절이 독신을 장려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독신을 아주 이게 무슨 수준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신을 무슨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타고난 고자이든 또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이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독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신부와 수녀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신부들, 수녀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기록에 보면 이 신부와 수녀들이 이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사생아가 막 태어나고 그리고 그 사생아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던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신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어떤 총회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시설들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에 관심도 없고 성적인 욕구도 없는 그런 경우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고 성적인 욕구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가 있는가? 그런 경우는 신부든 수녀든지 간에 100% 음행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아무리 높고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고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타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지 않았다면 음행하지 않으면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정욕을 성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열심히 아무리 특심해도 결단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각오로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정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존경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스컴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스컴 안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욕에 넘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천하장사도 정욕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은 죄를 이기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고난 자가 아니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네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아내를 또는 남편을 음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배우자의 음행을 막지 못한 책임은 물론 그 자신에게도 있지만 그 배우자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죄악시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헬레니즘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 성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행은 죄악이지만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걸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모든 것을 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도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을 맛봅니다. 전 그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참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사랑받는 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행복한 거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내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가정은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 나가야 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갈등, 대립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도 갈등하는데, 그죠? 자기 자신과도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소화해내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정말 보람과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과 믿음이 다듬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직장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게 갈등 대립이 있고 미움이 생기고 이럴 때는 그냥 떠나버리면 되고, 그렇죠? 그냥 직장에서 그런